안녕하세요. 4월 16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 8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혹여나 유족들의 마음이 여전히 슬픔의 무덤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말씀이 그분들을 찾아가사 마음에 굳게 닫힌 돌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부모들의 마음, 또 생명의 가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부살렐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한 오홀리압을 주축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 출애굽기 26장에서 이미 성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막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대신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예물로 드렸던 재료가 넉넉했던 장면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조금 읽어보면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릅니다. 3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받게 되죠. 그런데 3절 하반부에 보면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와서 4절, 5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는다. 이에 6절 모세는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 그만 가져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너무 은혜롭고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밤새 드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아침을 기다린 백성들의 마음. 이게 정말 은혜롭고 이상적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데요. 성소에 쓰일 예물이 너무 많아서 모세에게 찾아와 말했던 자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라고 말하는 모세. 이들의 태도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예물, 재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나중에 못했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은 것으로 수고한 자들 좀 챙겨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지혜로운 자들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위한 예물, 즉 헌금은 절대로 목적 외에 다른 일로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적인 용도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 미연에 방지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차고 넘쳐서 가져오는 백성들, 그것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모세와 성소 안의 지혜로운 자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소를 만드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시길 교회 재정에 살림이 가능하고 예산에도 여유가 있으니 헌금을 하지 말라고 했다 상상해 봅시다. 아마 난리가 나겠죠?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있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냐? 헌금의 정신이 그런 것이냐? 담임 목사 당신이 부각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별의 별 소문을 다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경위가 목회자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재정부 성도님들이 제안을 했고
담임 목사님이 수락을 해서 결정된 일이라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광고했다면 어떨까요? 비단 헌금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십시오. 이번 주일 우리 교회는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또 그간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사역하셨던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모여 있으면 결국은 많이 모여라, 또 헌금해라, 그래서 큰 예배당 짓자. 큰 예배당 지으면 거기에 또다시 많이 모여라, 또 헌금해라, 더 큰 예배당 짓자. 더 큰 예배당 지으면 모여라, 헌금해라, 더 큰 예배당 짓자. 계속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주중에 접하게 됐어요. 최근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를 29개로 분립개척시킨 그런 이야기. 이 교회는 이전에도 기성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막기 위해서 기신자 등록을 받지 않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29개로 분립개척을 시키고 담임 목사 자신을 지우기 위해 1년 동안 안식년을 떠났다가 2년 차에 성도 5,000명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자진사임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 11개를 더 분립해서 40개로 쪼갠다. 그리고 600억이 넘는 교육관 사회에 환원하겠다. 저는 결과도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나 그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때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여라, 헌금해라, 큰 예배당 짓자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자. 제가 그동안 자족하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했던 것, 이번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6장을 통해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밤새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또한 더 드리고 싶지만 참고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돌이킨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드린 것 차고 넘치니 갖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진 않나요? 오늘도 그런 4.16 그리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탐욕과 무절제함 앞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님을 기억하며 나누고 떼어주고 나를 부정하는 하루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로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